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기보다는 주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주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안식월로 귀국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송주영 선교사님과 박정임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권사님을 임직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신 두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심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권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며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다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열방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열방의 비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네,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러하는 일은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기를 정의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조수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조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25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몇 시간 걸려서 오셨죠? 우리 레바논에서 한 20시간 걸려서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박정임 선교사님도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캠퍼스에 있을 때 제가 CCC 출신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제 순장님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세신지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하면 손자국이 이렇게 도장처럼 새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그때 우리가 캠퍼스에서 기도했던 대로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되시고 또 간사님으로 사시고 저도 선교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사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조그마지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실까. 오늘 또 우리 두 분 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 얼마나 하나님 예뻐하시고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나오실 때 우리 정말 반가운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드릴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에게 복음 주시고 자전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말씀 통하여 또 우리가 레바논에서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일들 함께 나눌 때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노란 거 누르면 되나요? 그 위에 맨 위에. 화살표 한 거. 요거요? 예. 아래 위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안 써봐가지고 요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떠나 있으면서 떠나기 전에도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또 한 분 한 분 제가 매주는 못 들어오고 종종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선교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고 나의 그 본 교회처럼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 가지고 한국말이 잘 안 나와요. 영어를 많이 쓰거나 뭐 아랍어를 많이 쓰는 게 아닌데 한국말을 잘 안 나와가지고 좀 떠듬떠듬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말이 좀 어눌해졌어요. 예. 제가 한 20시간, 물론 비행 시간만은 12시간 정도 되고 뭐 대기하고 터키에서 한 8시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시간인데 이렇게 레바논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보다 제가 지금 외대 앞에서 지금 선교관에 있는데 거기서 여기 오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어요. 차를 3년 만에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 30km, 50km 막 이런 거. 차를 괜히 가지고 나왔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누가 주셔가지고 이제 타게 됐는데 레바논은 이따 미리 말씀드리자면 레바논은 교통신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니까 아이들이 이 얼굴이 안 보이는데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보면 조그만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해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합니다. 막 아무렇게나 되고 그다음에 주차해야 되는 곳에 가면 조금만 움직이면 한 5대 될 곳을 혼자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무도 못 다니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전 그런 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이 부담이 됐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좀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왜 애들은 저렇게 할까? 막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전이 이제 75년서부터 90년까지 내전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차를 잡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이 옆에 학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옆에 태우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치도 안 보일 만한 조그만 애들이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고 아무데나 대고 그러면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운전하다 여기 오니까 뭐 너무 잘 지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선진국이 돼가고 있구나. 더. 예. 그래서 오면서 아주 고생을 했지만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오면서 함께 나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오늘 본문은 뒤에 써 있나요? 다시 한번 위로 가볼까요? 뒤에 보시면 마가복음도 같이 돼 있나요? 예, 마가복음도 같이 돼 있거든요. 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가복음으로 가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 근데 여기 표현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주체적으로 이렇게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흉악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이런 흉악하게 그냥 더러운 귀신에 잡힌 게 아니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내 딸을 볼 때 그냥 이쁜 딸이고 누가 딸을 봐도 이뻐야 되고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데 어머니가 딸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흉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도 어떻게 이렇게 들렸냐? 흉악하게도 들렸다. 이런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어요. 객관적으로는 더러운 귀신에 잡혔지만, 그래서 그런 딸을 보면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 근데 이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요. 예. 이거 크게 편집을 다시 하셨네요, 그 사이에. 이야. 예, 굉장히 멋있게 하셨네요. 이게 지금 거꾸로 간 건가요? 그 아래 위 거에 따라서 방향이. 이렇게 할까나요? 네네네. 네네. 이렇게 가는군요. 다시.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어차피 사역 보고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돼서 빨리 넘어가야 되죠. 저한테 마음껏 시간을 쓰라 그랬는데 마음껏 쓸 수 없는 마음이에요. 예, 자, 본문 읽었고요. 저기 한번 그 노란색이 아니라 무슨 주황색인가요? 엄마가 한 말이고요. 빨간색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고 제자들이 한 말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요. 파란색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를 보내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어떤 뉘앙스일까요? 귀찮은 거야. 귀찮아. 시끄러워. 예수님 고치실 수 있죠. 예수님 고치실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는 거냐면 예수님 고치실 수 있으시죠? 빨리 그냥 고쳐주세요. 보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하는 은혜를 그냥 빨리 귀찮은 거 없애버리는 정도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아. 빨리 그냥 고쳐서 보내버리세요, 예수님. 그 능력 많으시니까 그 능력을 그냥 빨리 써가지고 저 소리 지르는 저 여인을 그냥 보내버려 주세요. 여기에는 어떤 그 여인의 아픔, 이 여인의 간구, 이 어머니의 간절한 애통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죠. 제자들 마음에는. 그냥 빨리 고쳐서 그냥 보내버리세요. 때로 우리 마음이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제가 레바논에 가보니까 처음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이 레바논을 비판을 하고
또 제가 같이 이제 그 언어를 공부했던 형제가 시리안이거든요. 시리안 사람. 거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수리아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요즘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시리아라고 하는데 거긴 다 수리아라고 하고 성경대로. 그러니까 수리인들입니다. 시리안들인데 이 사람들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뭐 난민들이 한 150만 명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국민 전체 합해가지고 4분의 1 넘게 난민이에요. 팔레스타인 난민이 예전에 왔고 또 난민이 왔고, 그러니까 난민이 4분의 1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의 4분의 1이면 그냥 먹여주면 되는데 레바논도 못 살아. 근데 150만 명이 와서 4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그런데 시리아 난민들은 볼 때 자기들을 대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 그냥 거기 거할 수 있게만 해준 것도 사실은 감사한데 그 대우 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야 이제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제 아내도 이제 우리 올리비아 제 집사람도 거긴 신호체계가 없으니까요. 이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도로에 그 가로등 때문에 한 뭐 50m에 하나씩 이렇게 가로등이 있고 거기 사이에 가로등 때문에 조금 새가 이렇게 틈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가 막 쌩쌩 다니는데 한참 보다가 거기 막 뛰어가서 그 가운데 이렇게 서 있다가 또 저쪽에 아니면 요 틈으로 다 해가지고 빠져나가서 빨리 건너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우리 시장 보고 올 때마다 막 들고 그 사이 이렇게 그 양쪽에 차로 오나 막 이렇게 다니니까 아니 나라고 왜 이럴까? 어떻게 차 타는 사람만 생각하고 보행자, 요즘 우리나라 이제 보행자 중심으로 가거든. 유럽은 벌써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고 막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다 얘기하실 때 레바논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다, 돈만 밝힌다, 뭐 폼생폼사 돈은 없고 집에 물 한 통밖에 없어도 다 이쁘게 하고 다닌다, 막 그런 것밖에 모르는, 계속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보니까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 나라에 문제가 많이 생길 때 저희 마음도 기도는 정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제자들 마음처럼 지금 능력도 많으시니까 그냥 고쳐가지고 살만한 나게, 이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 같은 마음, 세상에서 가장 그 심한 병이 뭐라 그러죠? 내가 옆에 죽어가는 사람, 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가장 심하고 아픈 거는 내 감기래요. 내 감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옆에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건데, 사실 선교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나중에 이 시리아 형제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는 레바논 선교사로 왔는데 레바논을 사랑하지 않고 시리안 형제랑 같이 레바논을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느 날 문득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올 때는 아니랬는데? 그래서 그 형제한테 정색을 하고 앞으로 내 앞에서 레바논 얘기하지 마라. 또 여기 외국 사람인데 레바논에서 살고 있지 않냐? 여기서 어떻게든지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고 너 갈 데도 없는 나라인데 잘못하면 이제 시리아에서 막 그 IS가 죽이려고 막 총알 날아다니고 자기 옆에 형제는 죽고 막 이래가지고 도망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받아주고 너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저도 그때서 다시 레바논을 막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레바논이 이제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정말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걸 안 들리세요? 많은 능력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버리세요. 혹시가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열방 속에 일어나는 거, 여기가 중동이잖아요. 제가 중동에 왔어요. 중동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마치 남의 일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제자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여인을 뭐라고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자, 레바논이 저렇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많이 유명한 도시 다마스커스가 저 레바논에서
저희가 사는 데서 한 40분을 가면 다마스커스가 나오는데 시리아를 저희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너무 아쉽죠. 자, 그 옆에 이제 저 베이루트가 수도고요. 거기서 동쪽으로 쫙 오면 바로 자흘레가 있죠. 저기가 저희가 사는 데입니다. 그 위로 쭉 올라가면 하마라고 저 이제 안 보이는데 하맛 어기 이렇게 나오는 데가 하마라고 하는 도시가 저 위에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자, 밑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시돈이라고 하지만 실제 레바논 사람들은 사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사이다예요. 그렇게 표현, 사이다, 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티레가 있습니다. 티레가 두로입니다. 자,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있고, 두로와 시돈 왕 히람이 솔로몬한테 그 백향목을 다 잘라서 갖다 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나라지만 옛날부터 레바논이라고 돼 있는데 왜 레바논이냐면 저 레바논이라고 써 있는 글씨 거기가 레바논 산맥이고요. 그다음에 자흘에서 이쪽 그 시리아랑 레바논 국경선을 따라서 안티 레바논 산맥이 있어요. 자, 근데 요 해안이 요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동해가 어디냐면 이제 동쪽이 요 해안 따라서 이렇게 쭉 도시들이 있는데 저 도시들에서 한 몇 킬로만 올라가면 갑자기 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이 조금 있다가 말고 갑자기 산이 몇 킬로까지 올라가냐면 저기 2,500. 이제 저희가 넘어가는 데는 1,500. 이렇게 갑자기 몇 킬로 안 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높아지니까 계곡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한 4km 정도만 해안에서 조금 평평하고요. 넘어가면 다 산이에요. 갑자기 산이 올라가요. 이렇게 확. 그러니까 골짜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골짜기마다 원래 백향목이 다 크는 거예요. 근데 저걸 역사상 모든 나라 제국들이 다 잘라다 썼어요. 2차 세계대전 때까지. 다 잘라다 써가지고 지금 백향목 별로 없습니다. 자, 저 두로의 그 시돈 왕도 사실은 저기에서 다 그 백향목을 잘라다가 이스라엘 그 베르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자, 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바로 여기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게 차 타면 한 2시간 반 정도 지나면 저기 그 이제 저희 마을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두로까지 가는데요. 두로에서 1시간 반이면 이스라엘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전쟁을 했던 사이고 원수라 못 가요. 저희들이 이제 보고만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가깝게 있는 연마을 가듯이 이렇게 올라오신 거거든요. 올라오신 것이고,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뭐 어디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저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은 원래 그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죠? 페니키아. 그렇게 써놨나요? 예. 베니게라고도 하고 페니키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그 알파벳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예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알파벳의 원조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트리폴리 바로 밑에가 비블로스인데 거기가 바이블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이제 이 문자도 만들고 워낙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가나안 족속, 페니키아 족속 그 족속의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자, 페니키아의 후손이고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수로 보니게, 수리아의 보니게, 수리아의 페니키아 지역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고 거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누구를 섬겼죠? 바알을 섬겼어요. 저기 바알백이라고 있죠? 지금도 바알베크라고 하는 저기가 있는데 신전들의 도시입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신전들이 저기 다 있고요. 자, 지금도 에베소 이런 데보다 더 큰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그냥 어떻게 보면 휙 던져져 버리는 그렇게 여겼지만 이방 여인이고 고대로부터 이방 신을 섬겨왔던 그 나라 사람들인데 그 나라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 딸을 데리고 와서 딸을 합하는 이제 집에 누워 있는 건데 딸을 보면서 와가지고 흉악한 귀신들이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의 마음이 딸 보니까 안 됐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내가 마치 흉악한 귀신 들린 것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파하고, 제가 레바논 가 있으면서 누구한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의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봤을 때 내 아픔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면서 나의 연약함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자, 여기가 밑에가 예수님 오셨던 기념교회거든요. 저기에서 예수님이 그 스로보닉의 여인을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옆에 아니구나, 저 위에 그림의 가운데 보면 저기 이제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 밑에 예수님이 왔다 갔던 자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두로에 저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저기 갔었는데 이렇게 지금도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두로와 시도는 다 순니파 이슬람들이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 좀 돼버렸고요. 여기가 이제 그 사이다 시돈인데요. 저렇게 교회는 있습니다. 물론 마론파 교회입니다. 마론파는 십자군 전쟁 때 그 자기들 이제 산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고, 무슬림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숨어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다가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들을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마론파들이고 캐토릭의 분파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 마론파들이 원래 그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레바논은. 그러다가 이제 무슬림들 들어오고 나라를 조금 더 넓혀주면서 이제 무슬림의 나라가 거의 돼버렸거든요. 더 무슬림들이 많아졌거든요. 원래는 레바논이 유일한, 중동에서 유일한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45% 되고 나머지는 무슬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루즈라든지 여러 한 18개의 종교가 이렇게 뒤섞여서 있거든요. 저기 저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안에 사진도 있긴 한데 들어가 보니까요, 그냥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뭐 그림만 갖다 놨지 예배를 거의 못 드리는 지역입니다. 저 이제 밑에 있는 바닷가는 로마 시대 때 저렇게 이제 요충지도 해놓았던 것이고요. 옆에 있는 데는 그 전망 좋은 데다가 저렇게 저 옆에 있는 저 성을 보라고 좋은 이제 그 식당만 저렇게 좀 세워져 있고, 이 시장 같은 데 보면 아주 우리나라 저 70년대 시장 같은 그런 시장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가나안 여인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동일인. 그러니까 나랑 내 딸은 같은 처지입니다. 내 딸이 아픈 건 내가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 부연 설명을 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했던 두 번째 말은 뭐냐면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하겠어, 내 딸 때문에 안 되겠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뭐죠? 주님, 나는 해볼 만큼 해봤는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만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 버려진 자에게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인이 저렇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자녀의 먹는 것을 뺏어가지고 개한테 주질 않지. 그러니까 마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한 것 같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기분 나빠서 가야 되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개 원어적으로 보면 뭐 그 집에서 키우는 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사랑스러운 강아지 뭐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이 개들도 주인 상에서 먹다가 떨어진 거, 그 부스러기라도 먹죠. 이 뭐죠?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전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게 부스러기지만 주인이 먹던 것과 부스러기가 다른 종류일까요? 똑같은 거죠. 부스러기일 뿐인 거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것, 주님의 은혜면 크든지 작든지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본상에 있던 것인지 떨어진 것인지 나는 그런 거 가릴 여유가 없어요. 주님, 당신의 은혜라면 그 작은 은혜라도 부스러기라도 난 그걸 해도 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은혜라도 내 딸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어머니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난 부스러기 은혜라도 상관없어요. 나 그거 기다릴게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딸과 나는 하나예요. 저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저 딸, 그 모습이 나의 아픔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이 선교 보고와 함께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레바논이 어떤가? 아름다운 땅 레바논. 저 뒤에가 2,800m 산이거든요. 지금 구름에 가려 있는 것이지, 저희가 2,000m 오기 전에도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요. 그 백향목으로 다 만든 이렇게 백향목 형상된 거 조그만 걸 사왔어요. 근데 그걸 사러 부산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까지 갔었어요. 저희 집에서 여기 2시간 거리인데, 여기 가면 산을 2,000m 산을 넘어야 돼요. 옆으로 2,800m 정상이 있고 2,000m 산을 넘는데 아주 조마조마해요. 옆에 난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2,000m 산에 가면 나중에 공중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조마조마. 보고 이게 옆으로 자꾸 기울어서 운전을 하게 돼요. 근데 아직도 눈이 있어요. 눈이 이제 있고 그 산을 쫙 해서 올라가면 이제 구름이 그 2,000m 산에 다 가려가지고 밑에서 다 놉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있고, 그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또 그 한참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나와요. 아름답죠?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제 아름다운 사진만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전 저희 뒷산입니다. 저희 저 뒷산 2,600m짜리 뒷산이거든요. 저런 산이 모양이 비슷합니다. 저렇게 갑자기 융기가 돼가지고 확 올라가서 저런 산들이 아주, 저런 산의 골짜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쁩니다. 예. 자, 저 사막 한가운데 그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물이 흘러가지고요. 저 정상에 올라가면 막 샘이 터지거든요. 이제 저랑 아내랑 같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막 아무것도 없는 저런 황량한 한가운데 반석 밑에서 물이 펑펑 진짜 제 동영상을 쓸까 말까 하다 안 찍었는데요. 막 쏟아나오는데 그게 강을 이루어가지고 철철철 흘러가요. 나중에 저런 이제 그 호수처럼 됐고 또 흘러가거든요.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완전히 습지예요. 저기 철새가 이렇게 갈 때 중간 기착지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가을에 이렇게 보면 막 위에 새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지나갑니다. 여기가 굉장히 큰 습지가 또 위에 있어요. 옆에 저 노란 꽃이 뭔지 아세요? 저게 로뎀나무예요. 우리 로뎀나무 하면 그럴싸한 굉장히 멋있는 나무일 것 같은데, 사실은 쌀이나무 있죠, 우리나라. 쌀이나무과에 속하는 게 로뎀나무입니다. 저 꽃이 저렇게 이뻐가지고 지나다니면 향이, 그렇지 안에는 가면 늘 꺾어요. 다 꺾어도 금방금방 자라고 새싹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꺾어 다닙니다. 그래도 뭐 넘쳐요, 저 꽃이. 지금 아주 5월달에 찬란하게 지나갑니다. 저 보라색 꽃도 그렇고. 저게 자을래입니다, 자을래. 자을래 그 안쪽이 저런 것입니다. 예. 저 뭘까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백향목이 다 잘라가가지고 저렇게 고든 나무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레바논에 몇 개가 없어요. 다 막 못생긴 나무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왜 이래? 처음엔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잘라가 버려가지고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생긴 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3,000년 되고 막 솔로몬 시대 때 나무가 아직도 남아있고 이런데, 예, 저렇게 쭉쭉 뻗은 나무는 몇 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관리를 합니다. 정부에서 관리도 하고, 저도 가입을 이번에 했는데, 뭐냐면 이제 백향목 보존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후원을 하고 이러면 나무를 심는 것도 하고, 그래서 나무를 심어도 1년에 10cm 정도밖에 안 커요. 그러니까 아주 한참 커야 되고 600년을 커야 제목으로 써요. 600년 이상이 돼야. 그 전에 물러가지고 못 쓴다는 거예요, 목재로. 그 정도로 이제 오래 있어야 되는 나무기도 하고, 그런 나무들이 있고, 저 밑에는, 저쪽 나무는 버섯 소나무 같이 이렇게 나무 종류대로 엄청 많고요. 꽃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꽃 이렇게 막 하나 딱 그냥 다 지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꽃도 종류별 우리나라 저리 가라예요. 너무너무 꽃도 많고, 그 다음에 다 석회석이거든요. 석회석이기 때문에 예, 저런 막 너무 많아요. 사람 보이세요? 저 위에 노란 옷 입고 맨 위에 저 아랍어 가르쳤던 형제인데, 예, 저렇게 막 저런 굴도 많고, 예, 아름답습니다. 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게 유일한 섬이에요. 코끼리 섬, 뭐 비둘기 섬 이렇게 하는. 예, 저기는 헐문산입니다. 예, 저희 집에서도 이제 이렇게 멀리 보이는데 50km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저건 가까이 갔을 때 여름에는 저렇게 사실 한 8, 9월 정도 되면 이제 녹습니다. 거의 녹고요. 그래서 녹은 물이 이렇게 밑으로다 스며들어서 그것이 바위로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올리브 나무고요. 자, 레바논이 눈입니다. 눈. 왜 레바논이냐면 라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라반이 성경에 나오는 라반이 아니고 그 요구르트 요구르트 같은 거를 이제 그 중동에서는 라반이라고 합니다. 그게 라반이 하얗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이 라반에서 나온 거예요. 하얗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이렇게 보면 늘 눈이 덮여 있는 레바논 산맥, 안티레바논 산맥 양쪽으로다가 눈이 덮여 있는 사실 그 지역이 물이 많아요. 그 녹으면 물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있는 데가 이게 완전히 평지거든요. 그 1000m가 평균 해발인데 저희가 사는 데가 거기가 다 평야예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 중동에서 물이 가장 많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땅. 가장 물이 많고 막 그 이게 말이 참 밀도 많이 크고 이런데 눈이 이렇게 내리거든요. 저 옆에 보시면 저희 그 아시는 그 지금 대표로 계신 저희 단체에 그분이 보여준 사진인데 저기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그 오기 전에 우리 그 대표 되시는 분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산골짜기인데 똑같이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저래요. 제가 한 번은 저기를 뚫고 그 백향목 그 보러 이제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는데 저런 데를 뚫고 지나갔거든요. 아주 진짜 스릴이 넘칩니다. 중동이지만 중동이 아닌 나라예요. 자,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 저렇습니다. 저렇게. 예, 저 끝에 있는 거는 그 오아시스처럼 아까 그 강물이 흘러갔던 그런 데거든요. 저기서 샘이 막 솟아가지고 저기만. 예, 밀이 저렇게 자라고 있고 한쪽은 저렇습니다. 완전히 산이 완전 사막 같죠. 근데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 습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습지인데 이렇게 물이 맑고 한 3m 정도 되는데 속이 다 보여요. 그런 데가 그렇게 넓게 돼 있어요. 레바논은 물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레바논 물밖에 없어 이렇게 한대요. 예, 이런 아름다운. 자,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데 제가 조금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내 딸이, 어머니가 볼 때 내 딸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내 딸이었는데 어느 날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예요. 레바논을 보시면 이렇게 흉악해진 거예요. 자, 75년부터 90년까지 이렇게 내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난민들이 2013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터키로 다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여기 레바논 가난한 나라도 와가지고 저렇게 삽니다. 특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베카 지역이라고 하는 자을레 이쪽 지역이 이 시리아에서 가까워요. 그냥 오면 바로예요. 산 넘으면 저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다 어디를 가든 저런 집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5분, 아니 옆에 이렇게 학원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다 들판이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저렇게 되면 여기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태어나잖아요. 어떤 사람 저런 데 사는데 부인 4명씩 있어요. 한국 선생님 한 분은 그런 표현해요. 우리 세 가정인데 애들이 40명 모여. 이렇게. 세 가정인데 4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4명이고 계속 애만 낳고,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걔네는 애 낳는 것밖에 모른다. 막 그렇게 저렇게 가난한데. 근데 더 슬픈 건 뭐겠어요?
난민 지위가 세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도 안 되고 이까마라고 하는데 거주증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난민은 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이 세습되는 거예요. 슬픈 거죠. 그러니까 다시 레바논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시리아로. 근데 시리아는 지금 더 또 힘들거든요. 하여간 지금 중동이 너무 어렵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이. 자, 그런데 아이들 밑에 표정 보시면 너무 밝아요. 또 가서 이게 사진이 와 달려와서 다 이제 저희 그 한국 선생님들 캠프에 있는 아이들인데 저렇게 밝고 하면 아이들이 천진난만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국 선생님들이 최근에는 난민 사역을 조금씩 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무조건 십몇 년 동안 쏟아부어주고 먹이는 거 주고 다 하고 앞에서는 믿습니다 뭐 하고 다 제자화된 것처럼 하고 찬양 막 손들 부르고 하는데 집에 가면 무슬림인 거예요. 집에 가면. 그래서 어떤 애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하는데 막 엄마가 거기서 이제 찬송하고 하니까 엄마 집에 가면 그 라마단 기간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금식하는. 엄마 집에 가면 무슬림 기도 하잖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랑 친한 또 그 한 센터에 한국 선생님이 계신데요. 거기는 2번이나 찬양 인도하고 아주 잘 키운 완전히 그냥 샘플적인 제자였던 자매들이 다 무슬림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 그 남자친구는 이제 그 베이루트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 한 자매는 이제 이 한국 선생님이랑 연결돼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둘 다 믿는 사람들이 된 건데 집에서 무슬림이랑 결혼해라 해가지고 둘이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옆에 부모님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이랑 결혼한다고 와가지고 그냥 얼굴색 바뀌고 저는 이제 싫어요. 교회 안 다녀요. 딱 하고 다 했는데 무슬림이랑 결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도 뒤에서는 세례받았고 이 자매도 세례받고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던 형제인데 자매인데 무슬림끼리 결혼한다고 하고 교회 다 팽개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교회도 못 들어오고 또 하여간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퍼주기만 하고 이렇게 했지만 돌아가면 원래대로이기 때문에 이 퍼주는 사역을 그만하자. 이제 진짜 제자만 남는다. 이제 어떻게 제자화 할 건가? 이 굉장히 지금 시리아 난민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레바논 사람들이 더 힘들다. 왜냐하면 저렇게 살아도요, 오맘이 뭐지? 유엔에서 그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재정이 나오거든요, 돈이. 근데 레바논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레바논 사람들을 사역을 하자.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환경이 저런데 아무데나 짓고 사니까 아무데나 싸죠. 아무데나 버려요. 무슬림들의 특징은요, 저희들이 기독교 마을과 아닌 데를 딱 보면 알아요. 딱 가면 기독교 마을은 깨끗합니다, 진짜.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마론파, 캐톨릭 정교회도 많은데 정교 이런 데 가도 다 달라요. 그런데 무슬림 마을에 가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은 집에서 매일 청소만 하거든요. 아주 집에 가면 깨끗해요. 저런 데 살아도. 그런데 밖에는 무조건 버려요. 아무데나 다 버려요. 그러니까 쓰레기 천지예요. 저희들이 너무 마음 아팠던 건, 제가 사실 저기 중랑천 아세요? 지금 제가 있는 데가 그 옛날 제가 군자 초등학교라고 다녔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그 똥물 흘렀던 데거든요. 제가 그런 데 살았어요. 여기 가면 레바논의 그 좋은 물들이요, 여기를 지나면서 다 더러워져요. 이 난민들이 막 해가지고 다 꾸정물이 돼버렸어요. 다 진짜. 그러니까 환경 오염되죠. 아이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범죄율이 높아지죠. 얘네들이 싼 가격에 쓰다 보니까 레바논 사람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얘네가 다 이제 순위파거든요. 순위파도 시아파 섞여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시리아인들로 인해서 레바논이 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서 8월 달에 들어갔는데요. 9월 달서부터 이미 사실 그 전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위가 시작돼가지고요. 그 맨날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시위를 하면 길을 막아요. 길을 다 막고 저렇게 타이어를 태워요. 타이어 태운 게 저희 집으로 길 옆에 있었는데 다 맨날 막 냄새. 그러니까 온 나라가요, 저 타이어를 다 태워가지고 막 그다음에
그 처음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었어요. 그 시위를 싸우라라고 해요. 우리나라만 싸우라가 아니라 시위가 싸우라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짜 전 국민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뭐 세상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가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잘 몰랐지만 하여간 세상이 바뀔 거다 막 그 선교사님들이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고 오만 사람이 다 나와서 막 죽는다, 그래 막 죽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지금도 중동의 모든 나라들은 다 가문 정치를 하고 있어요. 레바논도 다 가문, 몇몇 가문들이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가문인데 그 가문이 다 그냥 나라를 끌고 가요. 몇 가문이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나라가 망해도 부자예요. 지금도 레바논은 망한 것 같은데 여전히 부자들은 부자예요. 좋은 차 여전히 잘 타고 다니고 집에 사설로다가 다 그 유류 창고가 있어가지고요. 기름 걱정하지 않고 개인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전기 걱정 없고 국민들은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뭐 기름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저희들도 하루에 이제 지금 좋아져가지고 6시간씩 이제 안 들어오는 건 6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안 들어오고 더 안 좋은 데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들어와요. 전기세 엄청 비싸지고 한국보다 뭐 배는 비싸죠. 전기세 비싸지고 막 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아예 그냥 전기도 못 쓰고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살지만 부자들은 여전히 그래요. 자, 이런 사우라가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왔는데 코로나 때는요. 저희들이 어땠냐면 그 상점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어떤 아저씨는요. 우리를 보면서 막 이렇게 눈에 대놓고 막 눈을 보면 이렇게 하면서 애들 막 데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도요. 애들도 요만한 아이들도 저희를 보면서 코로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마을을 좀 운동 삼아서 좀 집에만 있게 해가지고 살짝 걸어가면 안에 같이 걸어가면 옆에 아줌마들도 차 마신다고 밖에 나서 있으면서 코로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무렇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 정말 막 눈물이 날 지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막 다니지도 못하겠고. 근데 아무도 마스크는 안 써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 또 더 코로나 걸렸다 막 이러고. 그래서 레바논은 마스크를 안 씁니다. 여기 오니까 풀렸다는데도 밖에 나가니까 다 끼고 있어가지고 너무 이상하고 부담되고 막 그런데요. 그런 코로나 저희 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8월달에 저희들이 8월달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8월달에는 베이루트가 저렇게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저기 나라가 더 이상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지 않아 이랬는데 또 저렇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이제 가서 계속 봉사도 하고 이제 저희들도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괜찮지 않으니까 또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에너지 대란. 이게요. 저희들이 기름을 넣으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5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좀 차례가 오는 거예요. 차례가. 그래서 5시간 기다려서 차례 왔는데 어떻게 그냥 앞으로다가 차들이요. 저 차들 막 엉킨 거 보이세요? 아마 안 보일 텐데 들어가는데 나온 대로 사방 막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먼저 그러니까 요만큼만 팀이 있으면 막 집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싸우고 그래가지고 저 에너지 대란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저 안에서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고 불이 없고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더 이제 저거는 학생들이요 코로나 또 에너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열어도 온라인으로만 하고 지금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요. 환율이 저희들이 들어갈 때 1달러에 1,500리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보니까 29,800리라, 25,000리라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500리라던 게 25,000리라가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150만 리라를 월급으로 줬어요. 1,000달러였어요. 1,000달러. 그러면 살만 했거든요. 군인들, 공무원들이 1,000달러를 받았어요. 살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그대로 다 리라다 줘요. 그러니까 125만 리라를 받으면 60불이에요. 60불 현재. 그러니까 옛날에 1,000불 받던 사람들이 지금 60불 받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정부에서는 1,500리라를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은행은 8,600리라, 바깥에 시장은 3만 리라.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주는 그 125만 리라를 받아가지고 밖에 딱 나가면 6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그 블랙마켓을 쓰거든요. 3만 리라를. 그러니까 물가는 10배, 20배 다 뛰었는데 월급은 그대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가난해졌죠. 옛날에 돈 많이 벌던 사람들은 달러를 막 은행에다 다 넣었는데 은행에서는 8,600리라로다가 쳐주는 거예요. 바깥에는 3만 리라를 쳐주는데.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거죠. 자, 아무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IMF에다 돈을 꺼와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도 없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군인들, 교수님들도요. 학생들이 옛날에 이제 한 12,000불 정도를 수업료로 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환율로다가 그냥 여전히 지금 환율로 다 내고 있어요. 1,500리라 환율로. 그러니까 200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좋죠. 그렇지만 교수님들은 월급이 6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기름값도 안 나요. 기름 한 번 넣으면, 제 차 한 번 넣으면 10만 원 나오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교수들이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다 외국으로 떠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꿈이 뭐냐?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외국 나가려고 해요. 청년들은. 어른들도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국민은 600만이지만 나가 있는 사람이 1,50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걸로다가 그걸로다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정치는 종파와 정파에 속해가지고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국무총리가 해도 안 들어요. 자기 종파의 수장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요, 암만 정부가 있어도 정부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듣고, 자기 종파 얘기만 듣고, 이렇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하여간 저런 환경인식도 뭐, 가는 산 꼭대기까지 다 쓰레기장이 돼버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더 얘기가 너무 많이 갔는데, 자, 레바논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가는 곳마다 진짜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중동에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제가 이 말씀드릴까요? 정말 엄마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보시면서 와, 이렇게 아름다웠던 내 딸이 흉악한 기술에 들려있는 것처럼 레바논 땅을 저희들이 보면요, 정말 그 이 어머니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오느냐고 터키 공항에 잠깐 들려서 이제 공항에 내려서 레바논을 잠깐 생각하다 막 그 사람이 얘기하다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어렵다 이러면 우리는 도망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레바논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물론 어떻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으로 다 이제 많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보내지만 자기 나라는 돈 벌 게 없으니까 유럽으로, 중동 다른 나라로 막 이렇게 돈 벌러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힘든 거죠. 가족한테 보내줘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레바논 사람들 생각하면요, 이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가난해요. 그런데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들이라 이 시리안들은 막 구걸하러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레바니즈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양복 입고 이렇게 저희들이 있으면 양복 입고 사와가지고 옆에 서서 그냥 help me 이렇게 그 스타벅스라고 이제 저희가 그 공간을 거기 하나 얻었는데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안 됐어요. 자존심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들이고 이 주택 문화도요 굉장히 그 선진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그 유럽권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저 레바논은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 보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레바논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일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팀들이거든요. 예, 저희 이제 가족들 뭐 손님들 다 와가지고 저렇게 많지만 저렇게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간사들입니다. 예, 우리 학생 사역하는 간사 팀들입니다. 예, 재밌는 건요. 저 위에 보시면 저 앤드류라고 우리 형제 여기 애들이 다 수염이 저렇게 나요. 17살도 돼도 저렇게 수염이 납니다. 그런데
저 뒤에 그림 보이세요? 기둥에 총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긴 다 막 총 다 차고 다녀요. 그 싸우면 막 총 들고 끄내요. 막.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 막 하나에서 총을 그렇게 쏴대요. 슬픈 일 있을 때도 쏘대고. 겁나 죽겠어요. 어떤 때 옆으로 튈까봐. 근데 이제 예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난 것 중에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애는 요 제 쪽에 있는 아이들. 제 이제 그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애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 전공이 뭐니 막 이렇게 했는데 전공 사회학과래요. 근데 자기는 사회학까지만 나와서 얘기하다 말고 이제 전공은 뭐니?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는 여기 나라에 와가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운동을 하고 싶고 나무를 좀 심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 사회학과니까 네가 이런 일을 잘하면 되겠다 막 이제 무슨 일 시합하거든요. 그래도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저 여자아이가 그 가운데 있는 동생인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나가고 싶고 저희들이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 사역은 카페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애들 만나는 건데 앉아 있으면요 와서 처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요. 민우야, 내가 어디서 온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또 얘기해요. 청년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니? 이 레바논입니다. 저런 친구들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 방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렇게 전도도 또 합니다. 거리에서 우리 학생들이 무슬림에서 개종한 간사인데요. 저렇게 이제 거리에서 복음도 전하고 저렇게 담대하게 이제 마스크 나눠주면서 전도도 하고요. 저 형제는 잘 사는 집 형제입니다. 집안이. 그래서 저 간사는 이제 지금 딸은 나가긴 했지만 하여간 가정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제 이 교회 옆에 건물인데 가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제가 이제 은혜로 또 세례도 주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백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데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을 한들 자 가서 학생들도 만나고 뭐도 하고 막 도와주기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들이 변할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어머니가 온갖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일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이 딸을 어떻게 고쳐볼까 애도 써보고 사실은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기 전부터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역을 한다고 그들이 바뀔까?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은 사역을 해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전도를 하고 해도 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슬림에서 개종하면 뭐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 영접해도 그냥 마음으로 하고 활동을 안 하거나 또 다 기독교 국가라고 45%가 기독교인, 물론 이제 캐톨릭이고 막 정교회지만 그들이지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버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태어나니까 거기에 종교로 다 써있을 뿐이지 성경을 아이들이요, 개신교는 11%거든요, 국민의 개신교가. 그런데 그 아이들도요, 모세랑 아브라함이 누가 먼저야?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정말 개종도 힘들고 이미 기독교인 몇 프로 안 되는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런 저는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부스러기 은혜. 주님이 우리가 활동하지만 그 활동,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막 해봤지만 안 돼.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던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해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레바논을 보시면서 여전히 거기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렇게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한 거는 자흘내에 저희들 모임 공간이 확보가 됐고요. 우리 CCC인데 거기서는 CCC 이제 크루세이드 십자군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아가페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도의 열정이 아주 넘칩니다. 감사하고 특별히 레바논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강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말 구령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을내 안에 운동력 있는 우리 순장 제자들이 세워져서 자기들이 막 전도하고 사람을 키우고 목숨 걸고라도 무슬림이라도 찾아가서,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모르고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시아파 지역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너 죽으려고 그러냐? 빨리 나와라 막 이랬는데 저희는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 내전 때 사람들이 막 잡아다가 죽이고 자기 거기에 묻어버리고, 남의 몰라가지고 실수로 다 다른 종교 집안 거기 들어갔다가는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아파 지역에 살고 있다니까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 왜 거기 사냐? 위험하다, 나와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서로가 아직도. 그래서 자을내 안에 운동력 있는 좀 제자가 생겨나서 그런 거 너 무서워하지 말고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레바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가 지금 뭐 회생될 가망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 부스러기 은혜 베푸셔서 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밀가루가 그나마 자을내 지역에 여기가 밀이 생산되는데 택도 없거든요. 그 밀가루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막 빵값이 올라가지고 막 줄이 막 서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막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레바논에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님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열매를 맺히게 해주세요. 저 아름다웠던 나라가 주님, 저 성경에 보면 솔로몬 그러죠.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만 이렇게 그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은요 꽃도 볼 줄 몰라요. 제가 막 꽃 보고 이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꽃에 관심이 없어요. 아름다움을 볼 줄 몰라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땅이잖아요. 주님이 거니셨던 땅이에요. 여전히 그런 자부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가요, 이스라엘에도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 레바논에도 카나라고 하는 지역이 여전히 있어요. 이 레바논 사람들은 거기가 예수님이 왔던 가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땅이거든요. 구약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던 백향목이 있었던 그 나라 땅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지금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지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1분만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쭉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남의 일, 레바논의 일, 송간사의 일이 아니라 내가 좀 거기 나를 불쌍히, 나도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들렸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던 것처럼 존귀하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레바논 땅을 보면서 우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아름다웠던 그 땅이 지금 피폐한 땅이 되었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땅이 되었고 무슬림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레바논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더운 여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주님이여,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이 레바논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호흡하게 해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레바논 땅에, 특별히 자을내 땅에 정말 충성된 제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무슬림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생명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레바논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 기독교 국가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중동에 25개 이 아랍권 국가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레바논 땅에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 작은 은혜지만 생명력 있고 강력한 주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레바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정말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레바논을 향해서 열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 이 레바논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가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레바논이 정말로 복받고 변화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또 언젠간 또 우리도 레바논을 방문해서 그 땅을 밟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레바논을 위해서 또 우리 시리아 난민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임직 예배라고 붙여놨는데요. 이제 손님들이 또 이따가 오시겠지만 우리 이제 식사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 여기가 포토존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이번에 되시는 우리 권사 집사님들하고 같이 또 사진도 찍으시고 같이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부터 이제 임직 예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또 귀한 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실 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뭐라고 인사할 거예요? 이번에는 레바논의 소식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부담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를 봐도옵소서,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우리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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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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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보호하시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품어 안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기둥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모든 순서 위에도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특별히 열방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을 사역이 위해, 이 민족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